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문제와 위기는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문제와 위기가 응답받을 기회가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은요, 불신자들이 많이 써요. 기회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는 문제와 위기는 기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문제와 위기는 운명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운명입니다. 물론 좀 육신적으로는 좀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문제와 위기는 100%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계획이 아니라 축복하는 그 계획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정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관리들은 다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3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3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로는 추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에 딱 담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주간 강단을 생각할 때 서론에 얘기했던 3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다른 메시지를 붙잡지 마시고 강단에 준 3가지 딱 붙잡으셔서 1분이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시면은 그 증거를 그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자,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100% 인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라고 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언약으로 뿌리 내리게 하신다. 언약 뿌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여건과 환경이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 되냐? 대단하게 내릴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생각만 바꾸어도 됩니다.
육신의 DNA는 안 바뀌는데 영적 DNA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뿌리입니다. 그 정도만 내려둬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거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관문이 사람의 말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을 뿌리.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99%는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한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도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뿌리 내리셔야 돼요. 신앙의 최고의 적은 뭐 누구냐? 사단인데 사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사단이 주는 선물. 불신앙이거든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뭘 했다가 뭐 그것도 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죽었다 깨어나도 쓰임 못 받습니다. 뭐 사람 마음에 뭐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환경 때문에 뭐 인본주의 쓰고 뭐 이래 버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안 해도 돼요. 그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릴 때 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 뿌리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뿌리가 내렸죠. 모세 같은 경우는 노인 되어서 뿌리가 내렸습니다. 뭐 어릴 때 뿌리 내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뿌리 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해석을 해도 자기 해석을 하고 세상적인 해석을 하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내가 자꾸 흔들리는데 뭔 얘기를 한들 바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빨리 쓰임 받았지만 뭐 좋다고 할 수 없죠. 망했으니까. 늦게 쓰임 받아도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빨리 쓰임 받아도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원래대로 불신자는 아닌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반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기다리며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뿌리 내리라.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뿌리 내리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시는데 증거 주시기 전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 뿌리 내리면요. 그 전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증거를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호르몬 변화가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즐거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를 주세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보고 흔들려 버리면은 응답 못 받거든요. 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잠깐 당황할 수 있잖아요. 뭐 잠깐 이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잠깐이면 괜찮아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뭐 옛날처럼 농담처럼 당황할 수는 있죠, 잠깐. 그러나 하루를 넘길 필요 없어요. 딱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도 뿌리가 내리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주는 건 위기거든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쓰임받았어요. 그게 위기 가운데. 100%다.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그냥 위기를 준 게 아니었어요.
언약의 뿌리,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큰 위기를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데, 자, 위기가 어떤 겁니까?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앞뒤 좌우가 다 막혀 보였을 때, 그죠? 그게 위기입니다. 아니, 문제는 문제인데, 아니, 내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했다면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뉘앙스가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위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거예요.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위기라고 하죠. 자, 그때입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위기. 자, 세 번째는 그 위기에 대부분 99%가 불신앙 가운데 인본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세 번째 무슨 증거를 주시냐? 유일성의 증거를 줍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은 인생에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첫 공무원이 시작됐을 때 죽음의 위기.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왕조가 바뀐 거거든요. 왕조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 두 번 가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유일성의 증거를 줬는데, 이 유일성의 증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얻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증거는 불신자들이 가져야 될 거죠. 저와 여러분 받을 응답은 불신자처럼 싸워서 얻는 응답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에서 총리장이 됐는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전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유일성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응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언약까지 믿음의 뿌리를 조금만 내린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성은 다른 사람이 시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축하하고 존경하는, 감사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말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지 말고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멸망받기 2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바벨론은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수용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 왕궁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왕의 신하로 삼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그 풍요 속에 있도록, 그래서 독립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때 아무나 끌고 오는 건 아닙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 나이가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만 데리고 옵니다. 그 나이대가 자기 문화도 알고
새로운 문화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는 나이가 14살에서 많아야 17살 사이에 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난 채소만 먹겠다. 뭐 채소는 왕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죠. 왕이 주는 그 풍요로운 음식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않겠다. 왜?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인데 왜 세상의 포로가 돼 있고 육신의 포로가 돼 있고 질병의 포로가 돼 있고 경제의 포로가 돼 있냐? 망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 나는 포로 살지 않겠다. 내 몸은 포로가 돼 있지만 내 환경은 포로가 돼 있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은 포로가 되지 않겠다. 그 방법으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어요. 채소만 먹겠다고 한 겁니다. 환관장에 은혜를 줬고 증거를 줘서 그걸 먹지 않아도 건강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줬어요. 자, 이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하면은요, 나름 결단을 합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나도 가난하구나. 이러다간 나도 영원히 가난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해요. 내가 들어오는 수입의 90%는 저금하겠다. 뭐 이런 결단도 하고요. 별의별 결단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TV 보니까요. 하루에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뭐 한 달에 그래도 몇백만 이상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돈 가지고는 집 한 채도 못 산다.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대기업 다는데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 학생도 아니고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기가 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쓰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벌더라고요. 그것도 결단이죠. 그런 결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니엘이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 주는 풍요 속에 거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내가 포로가 된 이유를 잊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하는 결단이에요. 불신자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결단을 하잖아요.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경제를 소유한 자는 그것 때문에 결단을 해요. 육신을 소유한 자는 그것 때문에 결단을 합니다. 자제도 하고요. 절제도 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는 절대로 복음을 위한 결단은 못하죠. 육신을 위한 결단을 하더라도.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 때문에 결단을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런 결단을 딱 하게 되면요, 뿌리가 어떻게 내려지냐니까 한번 보세요. 1번에 1번. 복음이 어느 정도 되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불신자겠죠.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끝냈지. 나의 운명도 끝냈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했지. 그러면은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리기 위한 발판으로 주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죽으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일이다. 모든 생사부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 끝냈다.
그걸 복음을 소유한 자는 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사람의 말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 말 무시한다니까. 사람 말을 하면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의 기준이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 욕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속으로요. 그거 가슴에 마음에 담아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표현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과 소유한 사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우스격입니다. 왜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여러분에게 짖는다고 하루 정도로 1년 365일 동안 마음에 푸고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원수를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은 정상 아닙니다. 그죠? 지나가는 거지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다고, 지나가는 정신질환자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그걸 365일 평생을 마음에 두고 다니는 사람은 일단 정상이 아니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말은 존중해야 되고요. 수용해야 되고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말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결단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을 처해도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꾸려면 못 바꿉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보통 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을 자꾸 바꾸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에 적응을 합니다. 재미죠. 소유한 사람은요, 그걸 바꾸려 하지 않지만 적응하지도 않아요. 바뀌어질 거니까. 근데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꾸지도 못하고 그게 적응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알잖아요. 홈리스라고 그러죠. 뭐, 좀 적나라한 표현을 거지라고 하죠.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 상황이 되면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거기 익숙해져 버려요. 오히려 집이 있는 게 불편해요. 밖에서 사는 게 더 편해요. 적응해 버린다니까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지냐? 결단 하나 했는데 1번에 3번이죠. 세상 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을 사용합니다. 그러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걸 자꾸 이용해요. 기도 보면 딱 알잖아요. 내 나라, 기도가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걸 이용해서 육신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기 걸 내놔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다면 자기 걸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은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돈도 버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죠? 현장은 명예를 얻는 곳이 아니에요.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장은요, 돈도 벌지만 언약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현장은 명예도 얻을 수 있지만 복음 위해서 필요하다면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업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의사하고 보호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필요하고 보호자도 필요해요. 차이점이 뭘까요?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그 자체만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 목적입니다. 왜? 그걸로 돈벌이가 안 되면은 의사 안 합니다. 보호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소유 환자와 아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부탁건대 여러분 현장에서 필요하다면은 손해를 조금 보세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입으로 의도적으로 손해 볼 필요는 없는데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손해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갚으시는 걸 체험해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큰 위기가 다 거쳤는데요. 사실 첫 번째 위기도 느부갓네살 왕이 왕되고 3년째였어요. 2년째가 나오는데 원년, 1년, 2년이니까 3년째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하가 된 첫날, 첫 해였어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황당한 욕을 했잖아. 꿈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 못 알려주니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려주고 해석했죠. 그래서 총리가 돼버렸어요. 나이가 많아봤자 17살에서 20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냥 총리가 아니고 총리도 워낙 나라가 크니까 총리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어른이 돼버렸어요.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은 어른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중에 총리장이 돼버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본격적으로 쓰죠. 율성 증거를 주놓고. 근데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할 때라고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누구한테? 메데 파사. 메디아라 하는 이 메데와 페르시아 하는 이 파사가 두 나라가 합작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메데 왕이 그때 당시에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합작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바벨론 왕궁에 다리오 왕, 이 메데의 왕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 페르시아는 이 메디아에 있는 군인과 함께 다른 데 정복하러 갔을 때였어요. 다리오 왕이 메디아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첫 번째 제거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왕의 채측근들. 다 죽입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니엘은 총리가 아니고 총리장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총리로 삼았어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총리들 중에 총리장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 총리장이 돼 있었는데 여기 가서 총리가 된 것도 그런데 총리장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받잖아요. 아니 패국의 총리를 다시 총리로 세운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까지는 어떻게 왕이 명령하니까 참아주겠는데 오히려 총리들을 다스리는 총리장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다니엘을 죽이려고 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한 게 있어야지 찾죠. 지금 같으면 거짓말도 많이 만들 건데 이때 당시는 거짓말까지는 안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이 타락한 시대는 맞아요. 거짓말 못 만드니까 할 수 없이 뭘 했냐. 다니엘이 믿음이 좋거든요. 아니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걸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똑똑하죠. 그래서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 30일 동안, 한 달이죠. 30일 동안만은 지금 이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됐으니까 당신을 왕을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이 수도에 모든 사람이 다리오 왕이 진짜 왕인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다리오 왕에게만 30일 동안 절하도록 하자. 그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못하도록 하자. 만약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왕이 허락을 해야지만 법이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똑똑했냐니까 왕도 그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잖아요. 못 바꾸도록. 왕도 바꿀 수 없도록 성경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 싸우지 마세요. 놔두세요. 놔두셔야 돼요. 가짜로 응답 받으면 싸워야 되는데 진짜로 응답 받으려면 놔둬야 돼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당연히 그때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말 신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거절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요. 가만히 놔뒀어요. 왜? 대세라는 게 있어요. 대세의 흐름을 막아버리면요. 풍파를 맞습니다. 대세의 흐름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든지 위기는 이 대세가 좋은 거면 어떻겠는데 이 대세가 위기로 다가올 때에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겠죠. 하나님 증거 줄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기가 위기가 처할 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안 싸웠어요.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번에 2번이죠.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미 법으로 만들어졌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위기라고 생각됐으면은 이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됐으면 미리 막았을 거고 혹 실수로 어디 떠났을 때 만약에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가 기도하는지 문 열어놓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창문 열어야겠습니까? 평상시 창문 열었다 하더라도 굳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 창문 열어야겠습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되지.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죠.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기도하는 게 자랑이 돼버린 분위기였어요. 그럼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어인인 것처럼 되어져 버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알아주는 걸 보고 기도하라는 거냐? 근데 이건 반대죠. 창문 열어보고 기도. 다른 사람 봐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죽으니까.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꼭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때 평상시 기도하면서 성경에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 이거를 응답으로 바꿨죠? 잘 알잖아요. 왕이 나중에 한 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알렸으면 좋았을 건데 알리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한 거예요. 이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법이었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왕이 왜 자기가 처음에 이게 대우를 받으니까 왕으로 지금 바벨론 정복했으면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날리니까 기뻐가 들떠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니엘을 죽이려는 방법이었구나. 뒤늦게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법에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가 못 바꾸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얼마나 신뢰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왕이 불신자인데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나와요. 금식했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했느냐라고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알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당시에 사자굴에 던져서 그 다음날 죽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고, 그 사람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던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함한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족을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다 뜯어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유일성의 응답은 불신자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하여서 더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에 보니까요, 모든 그 지역에요 조서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그거를요 조서를 써가지고, 아니 뭐 정치 제도를 조도 쓴 게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불신자 왕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지역에 보냈다니까요. 근데 28절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다리오 왕이 이래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리오 왕은 끝났어요. 메대가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와 메대가 합작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 다리오 왕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메대가 완전히 멸망당해요. 고레스 왕이 또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말은 뭡니까? 왕조가 바뀌는데 또 총리로 쓰임받아요. 유일성의 응답이 이래 되는 겁니다. 환경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환경 여건이 바뀌어도 응답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전도가 뭡니까? 언약으로 뿌리내리게 하신다. 예? 어느 정도 뿌리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내리세요. 결단하고 예배 속에 있으시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죠? 그 첫 번째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려고 두 번째 뭡니까? 위기로 몰고 가시고. 세 번째 뭡니까? 증거 주시는데 그냥 증거가 아니죠. 유일성 증거.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증거. 모든 사람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한 자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반드시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딴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결단하시는데 딱 결단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는 많은 예배를 못 드린다고라도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 결단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다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